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큐티하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유월절 날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유월절 때 예수를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니 이때는 하지 말고 지난 다음에 하자. 뭐 그런 상의들을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 베다니에 가서 머무는데 예수님께서 머무신 그 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셨다. 여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어떻게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 만약에 외딴 곳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거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얘기는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나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나병이 굉장히 심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시몬을 부를 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를 만큼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 조금만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긴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그것은 이후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그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여러 가지의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을 불을 보듯이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또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병 환자 시몬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쫓겨났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와 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다가도 그 감사를 설슬 식어서 그것이 감사가 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뒤편으로 몰래 들어와서 자신이 준비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의 값이 한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화폐로 환전한다면 아마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액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분개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더 좋잖아 라고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더 분개를 하면서 했는데 그가 도둑질 하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분개를 하고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대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곧 죽게 되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장례 절차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지? 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병 환자 시몬, 그의 섬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섬김, 그 섬김을 보고 분노하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다짐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종려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가다듬어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익명의 여인, 그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익명의 한 여인, 그들의 섬김의 모습이 그냥 읽고 하나의 사건으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나의 섬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